초등학교 다닐 때에 또는 학창 시절 때에 가장 기다렸던 날은 토요일입니다. 왜요?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오전 수업만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즘은 토요일 날도 다 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날을 제일 많이 기다리잖아요. 물론 요즘 온라인으로 다 붙여주지만 전에는 두둠한 봉투로 월급을 줄 때에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식년입니다. 7년째는 그 한 해를 다 쉬어버립니다. 그때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다 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희년입니다. 그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50년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노예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다 해방되어지고 해외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시 다 돌아오고 또한 빚도 다 탕감되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날을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는 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날이 되어지면은 그 해에는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은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을 붑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뿔나팔을 가지고 불면은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춤을 추어요. 왜요? 빚이 다 탕감받아요. 팔렸던 땅들이 다 돌아옵니다. 종들로 팔렸던 자녀들도 다 돌아와요. 땅도 다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희년 양의 나팔은 무엇일까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친 7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전파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세술에 취하였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대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해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어떤 은총이 임하는가? 크게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마음에 병든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포로되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갇혀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생각할 수는 없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 마음이 상한 자에 관하여서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 대인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기를 당합니다.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이런 상처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런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상처를 다 경험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부인하였습니다.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외면을 받았어요. 가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상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슴에 창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손과 발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경험했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기다모리 가조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정채봉 시인이 지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라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에 한자리에 다 모입니다. 왜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자살하자.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자.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모였던
독수리들이 다 모입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자살 막기 위해서 그들이 다 추앙하는 영웅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게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도저히 이 상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다 부러워하는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상처가 없는가?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럴 때에 몸에 멍이 시퍼렇게 든 상처가 있습니다. 내 상처를 봐라. 겉으로 나타나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내 속에 멍든 상처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 여보게들, 상처 없는 새는 한 마리도 없다. 그들은 죽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그러니 일어나 이제 함께 날아가자 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 예수님은 나의 약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나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사방이 어두울 때 예수님은 나의 빛이었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내가 천국을 갈망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다. 은혜와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해가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슬픔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시면 독특한 표현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대신하여 받으시고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대신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죄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화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서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서는 권심을 대신하여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를 뒤집어 쓴다 또는 죄에 앉는다라는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 죄에 앉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극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 욥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욥기 2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말하자면 욥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꽃으로 만든 그런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때에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만 옛날에는 뭐예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슬픔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슬픔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기쁨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 받으시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시면 의의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의 나무는 오크나무예요. 참나무예요. 가장 견고한 나무예요. 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건강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소천하였는데 과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김찬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그 3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아주 옛날 초등학교 교사로 젊었을 때에 발령을 받습니다. 근데 발령을 받자마자 이분이 폐결핵에 걸립니다. 요즘 폐가 좀 치유하기가 좀 쉬운 질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폐결핵 걸렸다, 폐가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분이 교사도 그만두고 요양소에 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시편 118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폐결핵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근심을, 고난을 다 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건실한 건강한 오크나무, 참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다 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고통을 안고, 이 아픔을 안고, 이 질병을 안고, 이 어려운 환경을 안고 주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통곡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성읍을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되어져서 해방되고 조국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형편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황폐하고 무너지고 정말 수치를 당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환경, 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의 해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건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야 합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한 이 여인은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와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수가성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마리아 성의 수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잡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즉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어떤 책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황폐한 성에 살고 있는 황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여호와로부터 환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와 보라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회학자가 통계를 내어 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념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 이 이념의 전쟁, 이거를 치유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46조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념 전쟁을 치유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누가 이것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권력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이 벌써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성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은혜의 혀를 경험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윤형주 장로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연대 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1975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어집니다. 황폐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침 햇살에 비친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회개를 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수갑에 채여 법정에 나가는 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고 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분은 그 이후에 복음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황폐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워렌 목사님도 11년 동안 52번이나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사모님은 성폭행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정이 계속해서 부부 안에 싸웠어요. 지병이 있습니다. 너무나 환경적으로 몸도 마음도 황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분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나의 성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은혜의 해가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였을 때 비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가 왜 적골인가, 왜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지는가 라는 비난과 써웃음을 주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욥도 고난을 경험하였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였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업신여기고 일어나면 조롱하였습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임하기 전에는 멀리하였어요. 비난하였어요. 조소하였어요. 그러나 은혜의 해가 임함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갑절의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의 해가 임하니까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돈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였어요. 그런데 1992년도에 교수 재임용에 탈락을 합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였어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대학에 다녀 보면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다 떨어졌어요. 실망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여기저기 가서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학 교수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높은 고층 빌딩의 청소부가 되어집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갑니다. 머리에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경험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자. 그래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책으로 그러면 출판하자.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절벽 산책이라는 책이에요. 절벽이지만 산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유명한 빌리 그리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에 가면은 자동차 소리가 새벽잠을 깨우지만 한국에 가면은 교회 종소리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였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벽 산책을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제사장 나라가 주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황폐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